전혀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사람을 우리가 만날 기회가 별로 없지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 통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또한 즐거운 일입니다. 문화도 또 언어도 풍습도 다른 사람들을 서로 통하게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음악입니다. 음악은 세계적인 언어입니다. 언어를 극복하는 그런 세계적인 우주적인 요소가 음악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가수, 음악인들을 알아줘야 됩니다. 그들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 바가 참으로 크기 때문에 노벨상을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야 됩니다. 서로 문화도 언어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또 하나 사람들을 서로 통하게 해주는 것은 스포츠입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예를 들어서 축구. 여러분 축구에 대해서는 페널티킥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없고 지단이든 호나우도 같은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이 없지요. 다 좋아하고 응원하고 열광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그런 기량을 가진 선수들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 사람을 하나로 묶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세계적으로 알려진 음식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요. 코카콜라를 모르는 나라가 없고 맥도날드를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 표면적인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모든 인간을 하나로 묶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표면적인 것만 생각을 해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문명의 충돌을 말하지만 문명이 다른 나라끼리 전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를 돌아봤을 때 그렇습니다. 20세기의 가장 큰 전쟁이었던 1차 세계대전은 같은 백인들끼리 싸운 것입니다. 같은 기독교 문명끼리 싸운 것입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같은 기독교 문명을 가진 국가들끼리 전면전을 벌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도 유럽의 전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20세기 한반도의 역사에 있어서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일제강점기가 아니고 한국전쟁이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고 더 많은 것이 파괴되고 더 많은 고통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 고통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같은 민족끼리 싸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문명의 충돌이라고 말하지만 이라크에서 죽은 미국의 병사들보다도 1년에 미국에서 총 맞아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진정한 위험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문명 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과 에디오피아 사람을 서로 통하게 해준 것은 신기하게도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병거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립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끼리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느뇨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이들의 대화는 다른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공동의
취미에 대한 대화가 아니었고 정치에 대한 대화가 아니었고 성경에 대한 것으로 이들의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고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이들이 이어지고 대화가 시작되고 의미 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서로 만나게 하시고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에디오피아 사람으로 하여금 빌립으로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전하는 것도 듣는 것도 하나님이 맺어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의 열심에 의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의 어떤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짧은 시간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라는 문학 작품의 그 위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성경은 최초의 인쇄술이 발명이 됐을 때 찍은 책이 성경책이고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에도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고 유통시킨 것이 성경책입니다. 성경,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성경은 인류에게 공통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공통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죄라는 것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또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 말씀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열심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그때 가르치신 것은 거의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섭섭하실 것입니다만은 그분들이 주로 젊은 여자 선생님들이었는데 열심히 뭔가를 가르쳤는데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주일 학교 시간에 어느 장로님이 오셔서 한번 저희를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예수님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셨는데 따귀를 때릴 때 사람이 오른손으로 따귀를 때리면 왼뺨을 먼저 맞을 게 아니냐. 왼뺨을 맞을 텐데 왜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리면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이제 보수적인 장로교의 성경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오른쪽 왼쪽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를테면 그렇다는 얘기지. 무슨 예수님이 사람들이 오른손 제비니까 포핸드로 쳤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냐면은 그분의 해석이 사람이 상대방을 멸시해서 때릴 때는 포핸드로 때리지 않고 백핸드로 때린다 그랬어요. 백핸드로 때리기 때문에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왼뺨은 이렇게 때린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이제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했지만 신기하게도 그 말씀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5학년인가 6학년인가 그랬는데 어린 마음에도 저 장로님이 해석에 약간 오버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걸 따집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예수님의 정신에 대해서만큼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더라도 예수님의 정신만큼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가르치신 분이 없고 예수님처럼 사신 분이 없고 예수님처럼 영향을 끼친 분이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미워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지 미워하지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미워하겠습니까? 기독교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낌없이 주고 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무슨 야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권세를 탐하신 것이 아니고 물질을 탐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인기를 탐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아낌없이 주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폭력의 희생자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묵묵히 그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고발할 예수님을 대적할 만한 틈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적어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위인들, 알렉산더 대왕이든 무슨 링컨 대통령이든 위대한 인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다 흠이 있지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으로 고집을 피웠다.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다 흠을 잡을 것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 짧은 기간에 젊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면서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로 죄로 성립이 될 것입니다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길에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실 때 누가 뒤에서 빵빵 거리고 또 불을 반짝반짝거리고 항의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러분이 누군 줄 알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군 줄 모르고 운전자로서 여러분을 항의하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누군지 알고 빵빵거린다. 그렇다면 그건 정말 상처가 되겠지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빨리빨리 가라고 빵빵거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몰라서 저래.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안 그랬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야지 사랑을 하든 말든 하지요. 우리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또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지요. Jesus Christ Superstar라는 뮤지컬에도 I don't know how to love him.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사랑과 예수님을 연관시키는 그런 곡들이 많은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하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든
예수님의 인격이든 은혜든 능력이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해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모르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신뢰하는 경우는 한 경우인데 그 사람의 이미 알려진 어떤 사회적인 지위, 경찰관이라든가 소방관이라든가 그러면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알려진 지위 때문에 신뢰하는 경우는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은 과거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분인, 떠나가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마치 알렉산더 대왕이든 무슨 시저든 클레오파트라든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역사책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그들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내가 그 가운데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요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로 모이고 예식을 행하고 성찬식이든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신비한 방법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임재한다는 말은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임재하셔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고 완료형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으로 이미 떠나가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현재 진행형인 예수님의 사역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도다 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려 오신 일은 다 성취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일을 실천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도 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하고 계시고 성령이 하고 계시고 그 목적으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입의 역할을 교회가 담당하고 예수님의 손의 역할을 교회가 담당하고 예수님의 가슴, 예수님의 마음을 교회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신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의 손의 역할을 해서 성도들의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그 반대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는 게 아니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서로 상처 입은 것이든 미워하는 것이든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든 이 땅에서 그것을 풀고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에서도 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늘에서 응답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얼굴을 돌리십니까? 땅에서 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땅에서 회개하고 바로잡고 땅에서 용서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것,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은 이 땅에서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서 죄를 사함받고 이 땅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것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어젠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적어도 인류에 대하여, 이 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 하나님은 관심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땅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합니다. 자연도 보면 대충 하나님의 만든 법을 순종합니다. 유일하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저항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 동물이 하나님의 법을 의도적으로 저항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그렇지요? 그래서 소는 풀을 먹고 사자는 고기를 먹습니다. 소에게 고기를 먹이니까 광우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그들은 그 섭리를 순종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인간은 지혜가 있다고, 머리가 있다고,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삽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에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신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유혹할 때 이 열매를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에 하와가 혹했어. 그 말에 미혹됐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자기가 신처럼 모든 것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합니다. 결국은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과대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추종을 요구하고 자기에게 무릎 꿇을 것을 요구하고 자기 말을 들을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인간의 어글리한 추한 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양으로서 귀중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복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 양이 풀을 먹으니까 양이지요. 만일 양에게 송곳니가 생겨가지고 고기를 뜯어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흉하고 무섭고 추합니까? 양은 양이어야지. 양이 늑대가 된다든가 이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십니다.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지키십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힘들 때 돌아보면 내 뒤에서 나를 돌아보시네. 이건 이제 찬양곡 가사가 아닙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한 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인이 병원에 응급실에 입원을 하셔서 제가 그날 저녁에 병원에 신방을 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누가 제 등 뒤에 손을 대더라고요. 그래서 참 누군가 좀 예절이 없다. 내가 목사가 기도하는데 왜 등에다가 손을 댈까?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제가 누가 나한테 손을 댔냐? 그랬더니 아무도 안 대지.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누가 제 등에 분명히 손을 댄 것 같아. 손가락을 댄 것 같았어요. 근데 기도를 받았던 그분도 제가 안수를 할 때 정말로 주님이 자기를 고치는 것을 경험을 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적은 없는데 정말로 등 뒤에서 도우신 주님이 등 뒤에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라. 독려하시고 권고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